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죠.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나무 우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으로 세운 것 사람들을 죽이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그래도 합당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또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반대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태우고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무 우화에서. 그리고 겁나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요담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했죠. 3년이 지났다는 것은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고 3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당시에 3년이 아니라 그 이상 아주 오랫동안 왕으로 있을 것 같죠. 형제들 70명, 자신의 경쟁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었고 세겜 사람들이 혈육이라고 고륙신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추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왕으로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왕으로 있는 것 기뻐하셨으면 3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한 것이죠.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 대해서 참수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그러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외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수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빼앗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생명은 빼앗지 못하고 받은 재물은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탄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악한 영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활동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고 또 그 형제들을 죽이는데 세겜 사람들이 일조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의 머리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이 악하다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악하고 우리도 악하겠죠. 그런데 그냥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활동하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악행 때문에 70명을 죽인 악행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악에 관해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는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못 없앱니다.
죄가 없던 일로 가자. 내가 그냥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진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대신 죽어야 그래야 죄의 용서를 받죠. 말로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누가 피를,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죽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좀 희미해지잖아요.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보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네요.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주일학교가 읽어주겠습니다. 먼저 읽고 6절이니까 우리가 오늘이 먼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하고 찾으세요. 시편 37편 1절로 6절 예원이 하고 우리 1절로 6절 1절 읽고 3절 읽고 5절 읽고 하면 됩니다. 37편 1절 찾으셨죠? 다 찾아주세요. 태양이 찾았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적을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도리를 행하는 적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느는 동안 그의 천세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번성돼요. 그들이 번창합니다.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서 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내가 그렇게 해서 세력을 좀 더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푸른 채소와 같이 급하게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번창합니다.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과 같이 속히 배임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낫을 가지고 풀을 한번 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방 시들죠. 아무리 왕성해도 그래도 한번 베면 금방 시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죄와 악을 사랑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 잡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열심히 해보셔서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생길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다 보면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인생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맡기고 순종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죠. 악한 자를 부러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공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세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25절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하게 해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다 강탈했다고 했습니다. 엿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엿보게 했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동태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강탈했다고 했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비멜렉과 무역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이 없죠. 아마 오브라에 있을 것이다.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하는데 오브라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 중심이 오브라였기 때문에 오브라에 있으면서 왕과 무역을 하거나 오브라에 있는 왕과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겜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세겜 사람들이 강탈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갈 물건을 강탈했는데 이렇게 물건 강탈한 것을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에베스 아들 가알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 가알을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알이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세겜 사람인데 고향이 세겜인데 다른 데 갔다가 또다시 고향에 왔는지 아니면 세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다른 고향 사람인데 세겜에 와서 정착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런 가알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살죠? 그 집안 사람들이 보통 그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사람이 와서 그 지방에 정착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착해서도 새로 정착한 사람, 몇 년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가알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가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두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포도 수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그 아비멜렉 요룹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 신복 스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죠? 우리는 고육지친이다. 우리가 친척이다. 우리가 한 형제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알은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육지친 아니다. 친척 아니다. 우리가 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여룹바알의 아들일 뿐이야. 그런 여룹바알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몰의 후손은 누구냐? 세겜성에 예전부터 있던 사람이죠. 야곱 시대부터 세겜성에 하몰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몰 집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말 아니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세겜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수하에 있으면, 가알의 수하에 있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를 증원해서 와라. 무슨 뜻이죠? 전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알이 포도주 먹고 이런 말을 했는데, 술 먹고 이런 말을 했는데, 술 먹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술 먹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허풍 떠는 겁니다. 그죠? 호기를 부리는 것이죠.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대부분 말뿐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나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술 먹고 큰 소리를 치거나 술 기운을 가지고서 술 기운 이용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맞습니까? 예. 맞죠? 모르는 것처럼 기분 좋아져요. 저도 먹어봐서 압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아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술을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예리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몸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해요. 마비시켜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술 취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몸도 바르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아니면 바르게 행동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아니면 술 말고 다른 것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취해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만큼, 낭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가알도 정상적인 상태라면 군대 증원해봐라, 전쟁하자, 내가 무찌르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죠. 술 기운이기 때문에, 제정신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호기 부리고 허풍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을이 이렇게 신전에서 포도주 먹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을 세겜의 방백인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스불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해서 가만히 사람을 아비멜렉에게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냈다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스불은 누구인가 하면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방백인
지휘자인 그런 자신과 왕인 아비멜렉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죠. 가을과 그의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이 자신과 왕인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것을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하고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수불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겜과 어떻게 해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이길 방법까지 전략까지 다 알려줍니다. 수불이 말한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미리 매복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아비멜렉과 함께한 백성들, 군사들이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기습으로 공격하면 세겜 사람들을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불이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이 조언한 대로 밤에 움직였죠. 그와 함께한 백성들, 무리들, 군대들을 네 무리로 나누어서 세겜성 근처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베스 아들 가을이 성문의 입구에 서 있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을이 성문 입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문 입구에 서 있다는 것은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문에 서 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나 성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만, 힘 있는 사람만 성문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가을에게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을이 성문에 서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함께 매복한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매복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노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노출한 것은 스불이 조언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가을이 그렇게 해서 스불의 조언대로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불에게 말하기를 보라 산 꼭대기에서 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스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내려오는 거다. 그림자 잘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불이 또 이런 말 하자. 가을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밭 가운데로 오고 있다. 한 무리가 무누님 상수리 나무길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를 네 무리로 나누어서 매복시켜서 이곳저곳에 숨겨뒀잖아요. 그래서 매복한 군사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성 쪽으로 성문을 연장 성 쪽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이 갑자기 다가왔기 때문에 가을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던 가을에게 스불은 이전에 가을이 했던 말을 다시 돌려줍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고 하던 내 입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아비멜렉들의 백성이 아니냐? 그의 군사들이 아니냐? 청만원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불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가을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을 부추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술기운에서 허풍을 좀 떨었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군사 오라고 해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2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9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72페이지는 제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세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심판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선생되는 거 많이 되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르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겠죠. 다른 걸로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어요.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크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으면 더 많이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래 하셨으면 처음 하신 분들보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죠?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많이 순종하셔야 돼요. 더 많이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많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말라고 했는데 괜히 말씀 공부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보고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더 많이 깨달으셨습니까? 더 많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순종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받은 지 몇십 년 됐죠? 수십 년 됐는데 내가 지금도 수십 년 전하고 똑같이 사신다. 하나님께서 큰 거 요구하십니다. 더 크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을 하고 이런저런 실수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로 잘못하고 말로 실수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런 말이 훨씬 더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쉽고 욕하는 것이 쉽고 남한테 험담하는 것이 쉽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은 말, 위로의 말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위로나 격려보다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자신의 몸에 굴레를 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신의 몸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행동도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경솔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스불은 가알의 전쟁터에 나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가알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보면 세겜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한 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야 그 행동을 보고 세겜 사람들이 같이 싸우지, 뒤에서 나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하고 뒤에 있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죠. 가을이 이렇게 앞서서 나가서 싸웠는데 4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그 앞에서 도망하고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지만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해서 적들이 성문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을은 전쟁하자 큰 소리 술 먹고 뻥뻥 쳤지만 용감한 장군처럼 앞에서 나가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을의 반역, 세겜 사람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수불의 도움을 통해서 다 제압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세겜 사람들이 승리했느냐, 아니면 아비멜렉이 승리했느냐, 이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싸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싸우고 분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인 세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전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친구였고 자신의 동지였습니다. 이전에 친구였고 동지였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한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친구를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자기를 응원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패배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비멜렉 편에 설 것이냐, 세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묻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악한 자예요. 우리는 아비멜렉의 편에도 세겜 사람들의 편에도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알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악한 자와 함께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한다고 했습니다. 푸른 채소와 같이 금방 쇠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선한 자를 책임지십니다.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성실하심에 제 먹을거리를 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성실하심을 제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